입니다. 지난 설날부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이 추위 가운데 참 우리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참 어지럽고 또 시끄럽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많은 국제 정세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우리가 늘 그렇죠. 누가 잘 될까? 잘 된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처럼 누구를 찾고 있나요? 라는 이 물음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뿐만 아닌 우리 삶 속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찾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지혜를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큰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오히려 그 기반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얻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편한 상황이라도 태도가 나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태도가 좋으면 우리가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좋은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기죽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늘 세상을 살면서 기죽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기죽지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날 환난 날에 낙담하며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너희가 기죽어 살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도리어 이가 기죽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위기들이 있어요.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목사님 저는 혼자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실 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날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를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면요, 첫째,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이 이스라엘의 4대 왕입니다. 이 왕은 25년 동안 나사를 다스렸는데 훌륭한 이스라엘의 4명의 왕 중에 왕중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버지가 41년 동안 나라를 잘 통치하고 2대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제일 황금기였던 그 시대, 어쩌면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2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신앙의 3대, 4대를 이어가는 가문이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더 어려운 게 우리 아버지와 나와 내 손주들, 내 자녀들까지 그런 믿음이 이어져 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가 왕을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이 있지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믿다가도 중간에 틀어지고
또한 안 믿다가도 회개해서 나왔지만 결국 말년에 또 잘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 살아가는 왕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잘 이끌어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아사왕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런 위기 가운데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위태한 상황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도 힘든데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온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군대와 군말과 군병거, 어쩌면 그 많은 군사 무기들을 합해서 같이 오기 때문에 그 무리만 봐도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힘써서 바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구하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여러 어려운 가운데 여호사밧의 가장 첫 번째 마음은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결정은 그 두려움으로 다른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략을 짜거나 군대를 모으거나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이 힘든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돌파해 나아가자라는 그런 결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지도자의 이 결단, 이 선포가 왜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두가 다 잘못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 당연합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왔을 때 놀라지 않은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걸 알지만 그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 바로 여호와께 낯을 구함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늘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도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갈 길과 방향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이제 군대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제 대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달라졌어요. 우리야 뭐 이제 사병들은 이제 종교 행사가 있어서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불교 갈 사람 불교 가고, 천주교 갈 사람 천주교 가고, 개인 정비할 사람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중령 대대장이 교회를 나오면요, 안 믿는 간부들이 교회 나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대장이 싹 바뀌어요. 그러면 안 나오세요. 자리가 딱 앞자리가 한 2줄을 딱 비워놓는데 대장이 나오면은 이제 간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불교로 싹 바뀌니까요, 그 자리가 싹 비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저희 같이 있었던 주임 원사님이 늘 교회를 지키셨어요. 이제 대대장님이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을 때 대장님께 건의해서 교회를 새로 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조금해서,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새로 짓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믿는 분이니까 교회를 짓게 해서요, 교회를 크게 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를 지키는 분이 필요해요.
누가 와도 눈치 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분.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누구 눈치 보며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이 여호사밧,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믿음에 따라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었던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역대하 우리 2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스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선지자의 그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선지자들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무서워요. 사울왕이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상황이 보면요, 그 웅대하고 컸던 골리앗이 한마디로 소리를 질렀을 때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떨지 않았던 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어요. 그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아버지의 명대로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물맷돌 5개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애와 어른이 싸울 때 아이들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 지금 눈앞에 보이는 큰 무리와 군대를 보지 마라.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돌아보면 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의논해야 될까요? 군대 장관들과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전략을 짜야 됩니다. 어디는 어디를 가고 또 어디를 막고 무슨 무기로 우리가 진을 쳐야 되는 걸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우리가 가운을 입습니다. 이 예복을 입습니다.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덮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기 위해서 입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귀한 예복을 입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많은 군사와 방패와 무기들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 나아갔을 때 다른 적군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쟤네들은 전쟁할 생각이야, 생각이 없는 거 하면서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찬양하며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모든 길들이 열려지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며 우리의 닫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그냥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처도 있고 힘든 일들도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다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건져주시고 또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은혜들, 이 어려움들은요, 환난 가운데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올해가 저희 교회 70주년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냥 70년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그냥 순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눈물로 지새우며 보냈던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셨던 말씀이 은혜와 감사입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우리 현수막에 보면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요, 우리가 7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입술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인 것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건교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뭐랍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보면 어려운 일들이요, 우리가 피해가도록 만들지 않아요. 또 우리 앞에 딱 있어요.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 거기를 안 밟으면 좋은데 밟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쑥 빠져서 우리는 허부적거리며 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우리를 꺼내줄까요? 안 봐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아이고 힘들겠네, 아이고 어렵겠네, 아이고 고생하네 하지 우리를 끌어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면 우리를 끌어내 주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 모든 수렁과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갈 길을 바로바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온 삼손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신이라고까지 그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 하셨던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러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라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좀 더 갈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끼리 간다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쉬고 싶은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구름기둥이 지나가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린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패하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멸망받기를 절대로 원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정과 삶에 이 험난한 세상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늘 기도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죄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살면서 안 넘어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 안 짓고 우리는 온전히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대적과 나를 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그들은 내가 넘어졌을 때 웃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 얼마나 있을까요? 성공을 지지해 주는 분, 축하해 주시는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넘어지기를 바라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힌 담이라 할지라도 다 열 수 있고 아무리 우리가 건너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참 안 된다고 응답이 없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요, 내 문제를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나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의 이런 불의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제가 더욱더 주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특별한 것만을 찾아요. 그리고 뭔가 나에게 힘이 될 것만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수많은 무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맞고 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예아집에 나온 책인데요. 주님,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도한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줬어요. 뭘 줬냐면 투시의 은사를 줬어요. 야, 이게 무서운 게 딱 들어왔을 때 너 뭐 잘못했구나, 너 기도하세요 라면 기도하니까 문제가 풀리긴 했어요. 근데 자꾸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 1년 안에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한 1년 정도 있으면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나의 죄를 알까 모를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앉아있으면서 내가 어제 잘못했는데 우리 목사님 알면 어떠지 하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나기 시작해서 결국 교회가 문 닫았대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특별한 게 아니라 저에게 평범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평범한 게 참 귀하다 얘기를 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가 잘 산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걸 원하지만 특별한 것은요, 어디도 없어요. 보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늘 특별한 은사만 구하지만 특별한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요, 건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건전한 가정과 건전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속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돌아보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의 길을 그냥 쭉 달려온 것이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특별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함만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 가정이 될 때 우리 안에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자. 하나님, 세상이 참 한 번에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세상이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늘 보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죠. 범죄와의 전쟁 하는데 정말 범죄와의 전쟁을 해도 범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마약과의 전쟁, 마약을 없애야겠다 했지만 결국 지금 더 많아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대로 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 이단이 지금까지도 있고요. 지금도 매일매일 생기는 게 이단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에 생기면요, 그 다음날 중국이나 동남아에 바로 생긴다 할 정도로요, 이단의 전파력이 너무 빨라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우리가 분별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신 차려 잘 믿는 것,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갈 때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꾸 흔들리는 건요, 특별한 걸 찾기 때문에 흔들려요. 내가 성격부를 더 해봐야지, 기도를 더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리저리 우리의 시선을 돌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다른 곳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요,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권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왕이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를 신뢰할 때 너희들이 견고히 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립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마음을 붙잡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히 서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선자를 신뢰할 때 그러면 형통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했으면요,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를 신뢰함을 통해서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마음들을 깨트려 버려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로 바뀔까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늘 불평하는 분들은요, 불평만 하세요. 그런데 불평이 참 대단해요. 다 별거 없어요. 왜 없냐?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보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싫다고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도하라는 말이 싫어서 또 싫다는 분이 있고, 찬양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또 싫다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싫고 짧아도 싫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찬양이 너무 길다 짧다 이러더니 저러니 말하면요, 우리가 말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그 마음을 깨트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어쩌면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간구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의 가장 기본만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것저것 우리가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신 같이 오늘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일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을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 가정이 왜 문제일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자꾸 세상에 나아갈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정, 찾는 자녀들, 찾는 교회들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우리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우리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길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왜 중요한가?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이번 한 학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들입니다. 세상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큰 변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신 같이 그 믿음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분주하고 바쁘고 또 어수선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고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어려움도 그 힘든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 능히 이겨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더욱더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쁜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